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함께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술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춘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해를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봐주셨는데 우리들은 사랑만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중부교회를 50주년을 맞게 하시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성남시를 섬겨나갈 수 있는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올릴 적에는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끌어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며 살아계신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새 힘들을 덧입혀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펼쳐나가시는 선교의 문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아버지 힘있게 힘차게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비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관에 부서에 아버지 지도자들을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일꾼들이 정말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해내므로 이 나라가 살기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신다고 아버지 확실하게 믿고 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석에 누워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영혼이 병들어서 또 아버지 두려움에 쌓여서 우울증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심령들,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시는 것을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을 당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재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끈기들을 아버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온라인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목숨까지 아버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잘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욕심꾸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다람쥐죠, 다람쥐. 다람쥐인데 입에 뭐가 있죠?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땅콩 같은 거 같은데 양쪽 볼에 아주 잔뜩 넣어놨습니다. 저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보니까 욕심꾸러기 생각이 났어요. 참 욕심꾸러기다. 잔뜩 넣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욕심꾸러기거든요. 욕심꾸러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행함을 강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은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정말 살아있느냐, 뭘 보면 아느냐? 역사가 일어나느냐를 보면 압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믿음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뭐 기적 같은 거, 혹은 뭐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러기도 해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초월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요단강이 열리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온갖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다양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들만 믿음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면 거기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어떤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놀라워질 수 있어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도 좋지만 여러분, 그런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일 수는 있지만, 기적이 믿음을 좀 세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령한 어떤 은사들, 또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 다 좀 초월적인 역사들도 다 좋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초월적이고 어떤 기적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제일 중요한 역사는 순종의 역사예요. 이건 기적보다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은 항상 믿음과 함께 와요.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보면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기적도 중요해요. 기적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어렵지만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요 기적만큼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곧 이제 장로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순환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해요. 자신은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끝까지 따랐나요? 못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은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그게 순종의 정도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자기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더 훗날에 결국 전승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순교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노라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박아 놓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까지가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거기가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뭘 보면 아느냐? 순종을 보면 안다. 순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만, 혹 거기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죠.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좀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음의 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에 대하여 쭉 3장 4장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5장에 와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부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시죠. 들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들은 믿지 않지만 부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믿는 부자들을 가리켜요. 믿음이 있는 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한 경고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부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자, 부자들을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바라보셨고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면서 손가락질해요.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부자들을 향해 부러워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다 불이하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부자가 되려면 사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부자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고가 왠지 깔려 있어요. 부러워하면서 싫어하고 미워해요. 예전에 그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요, 그 방송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1등석 그 타시는 분들 먼저 탄다고 그래요. 이제 1등석 타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코노믹석은 나중에 이제 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대단하다고 먼저 태우고 난리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먼저 태우고 난리야? 뭐 이래요. 그런 소리 들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나 나나 뭐가 다르길래 좀 가졌다고 뭐 대단해?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 1등석을 그 사람들이 먼저 타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지불했으니까 대우를 받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나보다 2배의 돈을 냈으니까 먼저 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 구조가 좀 달라요.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18장 25절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 뭐 논란의 여지가 많고 뭐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하여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거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굉장히 주님이 세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이걸 덮어가셨지만 주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회 구조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의 어떤 경쟁과 다툼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 것이지, 주님은 누구 편에 서거나 누구를 두둔하는 분이 아니세요. 무조건 부자들을 미워하고 무조건 부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세리였던 부자,
삭개오와 함께 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의 무덤의 장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건들 속에서도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은 부자라기보다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었어요. 한마디로 오늘 제목처럼 욕심꾸러기, 욕심꾸러기들을 책망하신 것이지 부자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자, 4절을 제가 한번 볼 텐데 어떤 예인지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삭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기죠. 욕심이죠. 이거는 악한 거예요. 죄예요. 그들이 울어요. 추수한 자들이 삭스를 받지 못해 울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부자, 욕심꾸러기죠.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이죠. 이어서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치했다, 방종했다, 그리고 마지막 살육의 날, 심판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치가 뭐예요? 사치라고 하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호화스럽게 막 사용하는 것, 사치라고 해요. 방종은 뭐예요? 방종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호화스럽게 막 사용하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 이렇게 살았다는 자, 이렇게 사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욕심꾸러기라 할 수 있어요. 욕심꾸러기를 향한 주의 책망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욕심 많은 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떤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 많은 개가 마을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다가 고기 한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커다란 고기, 자기 생전에 정말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큰 고기 한 덩어리를 발견하고 물었어요. 신났어. 근데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집으로 가자. 나 혼자 다 먹어야지. 그리고 욕심꾸러기 개니까 그걸 물고 막 집으로 가던 길에 다리를 하나 건너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다가 문득 다리 밑에 지나가는 그 물을 보니까 물에 어떤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 한 마리가 커다란 고기를 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내 고기보다 개 고기가 더 커 보여요.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저 물에 있는 개가 개가 물고 있는 게 더 커 보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욕심 많은 개니까. 그래서 그 개의 것을 뺏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멍멍멍 막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저기 있던 개가 내 모습이라는 걸.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이 나만 먹으리라, 내 것만 채우리라 하는 욕심,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이런 욕심,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종 3명을 부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먼 곳에 가요. 갔다가 와요. 와서 결산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는 주인과 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달란트들을 나눠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그 달란트가 무엇이냐? 뭐든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들을 주셨고 가셨어요. 이 주신 달란트가 누구 거예요? 일단 줬으니까 내 거긴 한데 본래는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말이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생명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결산하는 날에 주님이 달라시면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면, 이걸 정말로 알면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욕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걸 알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건 내가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의식을 정말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살면 교회를 다니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으로 정말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크게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관리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책망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건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지 않은 걸 책망했어요. 청지기는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관리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번째는 사용이에요. 사용. 청지기는 사용을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잘 사용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이건 사용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남겼어요. 그에게 칭찬이 임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그는 책망을 듣습니다. 3번째는 결산이에요. 결산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장사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남긴 거예요.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단 10원도 얻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청지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관리도 잘하고 사용도 잘하고 결산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뭐 나에게 10만 원이 있다 합시다. 10만 원 있으니까 20만 원 만들어라.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뭐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잘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것 특별히 중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펴야 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 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에 대하여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해요.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듣는다고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믿음을 가진 자고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믿음을 갖지 않은 자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 알맹이가 없는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알이 꽉 찬 속이 가득 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대단한 은사를 발휘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막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아픈 진실입니다. 이런 가짜 믿음들, 욕심꾸러기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은 썩었다. 썩은 재물에서는 항상 악취가 납니다. 옷은 좀 먹었다. 좀 먹은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이 녹슬었다.
녹슬었다는 것은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고 했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했어요. 심판 앞에 재물을 쌓는 자, 심판 앞에 재물을 쌓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더 나아가면 심판을 모르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재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그걸 재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고, 그리고 잘 결산하고, 그러므로 또 잘 관리함으로 여러분들이 결국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멋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한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완악함과 죄됨과 욕심과 사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도우셔서 내가 청지기임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18장,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중부교회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열심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교회 예배당 좌석의 10%까지 모여도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10% 모이면 그거 지켜서 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오고 어떤 분들은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아쉽지만 영상으로 좀 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 가지 2021년도 새해 성과 못 뽑으신 분들 뽑으실 수도 있고, 달력도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도 있고, 당회 자료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받아가실 수도 있고, 또 목회 계획표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아시고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수요 저녁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심령과 가정과 생활 위에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깨달아 정말로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